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명절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세뱃돈이에요. 세뱃돈 안 주면 아무도 안 갑니다. 이제 명절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도 하나씩 있다라는 겁니다. 재미삼아 한 얘기지만 이 명절이 이게 중요한 인생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새 3대 절기가 있었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땅에서 구출하는 그 사건들을 기념하는 우리의 절기와 그런 절기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던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초막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의 끝날, 비슷한 날, 6째 날이든 7째 날이든지 그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초막절을 즐기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7일 정도가 진행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끌어 이제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40여 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잖아요. 그 광야를 헤매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7일 동안에 진행이 되는데요,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라든지 아니면 풀 같은 걸로 해서 집 같은 걸 만들어서 그곳에서 7일간을 지내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광야 같은 곳에 가서 나뭇가지나 풀 같은 걸로 해서 그곳에 집 같은 걸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지내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렇게 인도하심을 쫓아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왔다는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절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축제가 있는데 빛과 물과 관련된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것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이 성전 안에 있는 물두멍 같은 곳에 계속 제사장과 함께 경건한 유대 남자들이 물을 떠서 붓는 일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노래하고 춤을 추며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을 그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축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노래하고 경배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것은요,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 땅에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 물을 먹게 하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며 4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셨던 그것에 대한 감사에 그리고 기념에 대한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첫날, 이 초막절 첫날에 빛의 축제가 있는데 이제 어두워져서 하루가 마무리되어 갈 때 이 예루살렘 광장 양 모퉁이에 촛대와 같다고 해야 될까요? 황금 등잔대, 그것들이 4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가서 거기에 이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깜깜한 그곳에 이제 불이 지펴짐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의 경건한 남자들이 횃불을 들고 나와서 그 예루살렘 광장에서 막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던 그것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축제입니다. 이것을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연보궤라고 하는 헌금함 옆에서 지금 이것을 빗대어서 이 초막절 이 중간에 마지막쯤 되는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계속 드러내 보였지만 전혀 자신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축제 가운데 이제 그들이 마음이 열렸을 때 자신이 누군지를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강이다, 생명의 물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난 세상의 빛이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이 땅에 내가 무엇을 위해 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적과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진리를 듣고 또 기적 같은 것을 바라보며 춤추며 쫓아다녔던 유대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틀이 있었어요. 잘못된 인식의 틀이 있었습니다. 그 틀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의 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변방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러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생각과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작 조금 낮게 여기는 사람은 선한 능력을 가진 선생님 정도, 그 정도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율법의 테두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이들의 인식의 틀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이 동그란 틀 안에, 이 인식의 틀 안에서 계속 이해하고 받아들여 보려고 하고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 인식의 틀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성을 모독했다고 해서 이단아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을 하면 신성 모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들으면 딱 와닿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막 해대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아처럼 신성 모독한다 라고 계속 이렇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깨는 것과 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그런 행동을 계속 해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 진리를 가르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안에 갇혀 살던 이들이 율법을 넘어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마치 이상한 사상가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그래서 매우 위험한 요주의 인물,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귀신 들린 자야, 그런 말을 해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이해하는 이 인식의 틀이 그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이 인식의 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는 8장 59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의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인식의 틀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는 게 병인 거였어요. 자기들이 나름 알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틀 안으로 들어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처럼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해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처럼 말하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틀 안에서 항상 벗어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편협한 유대인들의 인식의 틀을 깨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요, 논쟁을 마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었던 이 7장, 읽지 않았지만 7장과 8장이 바로 이 논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니다 막 하면서 유대인들과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메시아로 온 자신을 알아볼 수 있게 그 인식의 틀을 계속 깨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우리 다울학교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거닐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하고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유대인들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하고 듣고 깨달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지 못해요.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함께 호흡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우리는 어떨까요? 뭐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더 나쁘면 나빴지 더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식의 틀 안에 조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좋아서 믿겠다고 환호하며 쫓아가요. 근데 그들에서 살짝 벗어나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불신앙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앙의 파도 타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한 번은 귀신 들렸다고 했다가, 한 번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가 계속 그러고 다니는 것,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자꾸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잠깐 들어오는 이해가 되는 그 부분만 보면 예수님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 부분에서 떠나면 바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고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와 우리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해하고 믿는 그 믿음의 틀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인식의 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딱 만나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것저것 신앙의 경험을 하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쫓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떻건 그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해요. 기도하는 것도 경험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경험하고 찬송하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훈련도 받아요. 말씀에 훈련받고 기도에 훈련받고 찬양에 훈련도 받고 다양한 훈련을 받으며 여기저기 가서 집회 참여하면서 말씀도 듣고 나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해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 인생에 이렇게 오셨구나 라는 것들, 이 틀을 만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90% 이상의 시간은 어디서 소비가 되죠? 내가 살아가는 그냥 일상의 삶에서 소비가 돼요. 그 삶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학습을 하게 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고 그런 것들이 짬뽕이 되어서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틀이, 나만의 틀이 딱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틀 안에서 예수님을 딱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예수님, 이해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제가 묵상하면서 나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돈 주고 복 주시는 분, 건강 주시고 출세하게 하시는 분,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얻게 하며 또한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 내가 몸이 아플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분, 내가 마음이 상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내가 꿈이 없을 때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분, 용기가 없을 때 용기를 주시는 분, 또 뭡니까?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분,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이 인식이 틀린 것일까요? 절대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예수님 우리 돈을 주실 수 있어요. 건강이 필요하다면 누구보다도 좋은 건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 안에서만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만 잘 채워주시는 분, 그분으로만 남아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분으로만. 갑자기 예수님이 나에게 야,
너 누리던 거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떠나. 이런 말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 누리고 있는 거 있지? 다 헌납해. 이런 말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 목사가 될래? 이런 말, 너 사모가 될래? 이런 말은 제발 좀 안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채워주는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만 그대로 남아서 거기서만 움직여줬으면 참 좋겠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성도의 인생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의 영역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부 좀 잘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아이들, 머리 좀 좋다고 하는 아이들요, 이 머리 예수님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 갖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내 머리인 거예요. 부모가 준 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인정받는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는 다른 것은 예수님과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공부의 영역에서는 전혀 예수님과 연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부모에게는 자식이 하나님 같은 부모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근데 자식 문제만 딱 닥치면 이건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영역,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이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런 분 있다는 겁니다. 돈에 관련돼서 유독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예수님 어쩌고 말을 하지만 돈 문제만 딱 걸리면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필요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이 때로는 구조가 되었다가 주인이 되었다가 종이 되었다가 때로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 내가 만들어놓은 이 틀 안에서 가둬놓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믿으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불러서 필요한 것만 채워주고 떠나버리면 되는 그러한 우상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삶 가운데 만들어져 있는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인식의 틀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필요와 내 조건 안에 따라서 움직여주고 채워주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것도 아닌 이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인식 틀 안에 딱 놓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싶은데 자꾸 이 틀 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8절에 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48절에 예수님을 두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욕 좀 한번 할까요? 그래도 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사람들한테요, 개 같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들에게 개는 어떤 건 줄 아세요? 우리는 복날에 진짜 우리 몸보신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거리 중에 하나지만 유대 사람들에게서 개는 짐승으로 치우지도 않아요. 자기의 인식 틀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마리아 같은 사람아, 이 개 같은 사람아, 인생 같지도 않은 사람아, 이 죄인의 죄인 중에 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다고 쫓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이해하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면 좋겠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그것들을 이루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냐 하니까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 사마리아인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14절, 8장 48절 그리고 52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 들린 자라고 말을 해요. 이제는 하도 해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결국은 이 귀신 들린 자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틀 안에서 좀 움직여주고 자기 편도 좀 대어주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좀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부름받은 그대로 진리를 선포하고 그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자꾸 안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이 개 같은 인간아, 이 죄인 중에 죄인아, 이 귀신 들린 자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8장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세요. 논쟁을 하던 사람이 누군지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그의 가르침을 듣고서는 어느 순간 믿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마리아 같은 사람아, 이 귀신 들린 사람아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7장 3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을 두고 말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 즉 예수님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냐? 야, 메시아가 온들 이 예수가 행하고 있는 이 기적과 이 가르침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겠냐? 그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고 쫓아가면서 막 노래하고 막 춤을 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자 이제 뭐 사마리아인 이 귀신 들린 자야 그러는 거예요. 이 논쟁 중에 자기들의 논쟁이 먹히지 않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고 이 당시 유대인들과 얼마나 다를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온몸을 비틀어가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내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옵니까? 무능한 분으로 다가오죠. 그죠? 물질에 관해서 말을 하면 마치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물질에 탐하는 그러한 분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고통 가운데 큰 문제 앞에 고통에 놓여 있으면 마치 그것도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신, 죽은 신으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만들어낸 삶 가운데 만들어낸 인식의 틀 안에 갇혀있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다 보여줬어요. 그분이 뭐한지,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치고 이적을 베풀고 수많은 것들을 했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받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따르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여정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요. 30여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를 하며 만나는 그 시간에 이 아래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죽었다고 막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을 협박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제 우리를 이끈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금 뭐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불에 녹여서 뚝딱 하고 송아지 한 마리를 딱 만들어내요.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자유케 하여 지금 이곳까지 끌고 온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이 금송아지가 어떤 금송아지냐면 애굽에서 믿던 우상 중에 하나예요. 43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신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애굽의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인식의 틀을 이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자는 순간까지도 기적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식의 틀이 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닥치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그마한 틀 안에, 우상이라고 하는 틀 안에 하나님을 딱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지금 이곳에 이끌어온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오는 신앙 생활의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나만의 인식의 틀, 예수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믿는 인식의 틀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인식의 틀을 깨려고 애를 쓰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이 절기에 중요한 주제 하나씩을 끌어와서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끌어와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강이다, 이제 진짜 내가 생명의 강이 되어서 진리와 생명에 충만한 성령 안에서 너희가 살게 할 거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이제
빛의 축제를 기억하게 하면서 내가 이제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내 안에 있을 때 그제서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이 가르침에 유대인들 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적대자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초막절에 마지막 하나를 더 가르치시는 게 바로 이 진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32절에 자신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진리다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인 자신이 죄의 권세 아래 놓인 모든 자들 생명수가 되어서 그리고 빛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만 이들은 그래도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이 초막절의 중요한 기간에 마음이 열려있을 이때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자신이 누군지를 다 전달해 주었지만 이들은 받지 않아요. 그들의 인식의 틀 안에 딱 갇혀 있어서 더 이상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려고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유대인들 너희 사이에 더 이상 앉아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 결론 하나를 딱 내리시는데 그게 바로 4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보실까요?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도저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결론을 딱 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식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인식의 작은 틀 안에 딱 가둬놓고 그 예수님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너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고정되고 작고 편협한 인식의 틀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달달달달 율법을 외우고 그분을 예언한 것들을 다 외우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다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먹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의 인식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그 인식의 틀을 넘어서 계신 예수님을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진리를 듣고 그 기적을 경험을 했음에도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것을 가르쳐도 자신의 인식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님, 이들은 절대 받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사마리아 같은 사람아, 이 귀신 들린 사람아 라고 끝내버립니다. 한번 고정된 인식의 틀이 깨기가 참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지금 시끌시끌하게 하고 있는 JMS 아시죠?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던 한 자매가 이제 정명석을 고소를 하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자기 얼굴까지 드러내고, 그리고 얼굴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인터뷰한 자매들도 참 있습니다. 대부분 자매들이 큰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자매 한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끝말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래도 정명석이 진짜 메시아이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뭐 어렵게 도망쳐 나와가지고 고소까지 하고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서 더 이상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안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정명석이 메시아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몇 년이건 몇 개월이건 JMS 안에서 만들어졌던 그 인식의 틀, 하나님을 인식하고 정명석이라고 하는 인간을 인식하는 틀이 그렇게 깨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면 깨지지 않아요. 쉽게 깰 수 없어요. 어느 때 깨질 가능성이 높은지 아십니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죽음 직전에, 그때서야 그 인식의 틀이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잘 깨지지 않습니다.
이단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성도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받고 믿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도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무서운지 여러분들 제가 짧게 하나 질문을 해볼 테니까 그 질문을 듣고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은 간단합니다. 성도님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5초 드릴게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고 느낌이 있을 거고 문장이 있을 거며 어떤 경험이 떠오를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저에겐 예수님이에요. 그 정도의 틀 안에 예수님을 딱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자그마한 틀 안에 가두어 놓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어하는 그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의 어떠한 몇 가지의 부분만 믿고 그게 예수님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구석, 그것이 진짜 예수님인 것은 그것만 바라고 이게 예수님이야 라고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7절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 똑같거든요. 자기들 인식 안에 들어오면 믿는다 그러고 환호하며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인식의 틀에 딱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인 귀신 들린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 향해 예수님이 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온 예수님을 인식하는 작은 틀 안에 예수님을 딱 갖춰놓고 가둬놓고서는 거기서만 움직여 주길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대로 나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는 내 작은 인식의 틀에 갇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내가 믿어야 할 진짜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믿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진정한 자유 못 누려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예수님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준비되어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싶은 은혜와 복만 딱딱 따서 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식의 틀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인, 그리고 나의 삶이 거대하신 예수님 안에 갇혀야 돼요. 반대로 예수님을 내 인식의 틀 안에 갇혀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생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거대하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자신이 진리라고 오늘 읽었던 32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 못 알아들으니 왜 내가 너에게 왔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갇혀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왔던 작은 인식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누리는 자유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조그만 자유밖에 못 누립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을 온전히 다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를 그제서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연약해서 살다 보면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만 만들어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5절과 7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진짜 예수님, 거대하신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그 안에 갇혀 사는 인생, 갇혀 산다는 말도 어울리지가 않는 거겠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던져놓은 인생, 그 인생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내고 맺어내는 그 열매와 내가 만들어낸 작은 인식의 틀 안에 갇혀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삶의 열매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인식의 틀 안에 갇혀져 있는 예수님께서 맺게 하는 그 열매는 내가 맺고 싶어하는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맺고 싶지 않거든요. 나한테 어울리지가 않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 광대하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긴 자가 맺는 그 열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이 인식의 틀을, 자신의 인식의 틀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호세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거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알려고만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알듯이 예수님을 힘써 아는 자가 저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만들었던 작은 인식의 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그제서야 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인식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 인식의 틀이 내 인식의 틀이 되기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풍성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알라딘의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작은 신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원할 때만 나에게 뭘 줄 수 있는 작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요, 내가 만든 작은 신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틀 안에 갇혀 있는 내 욕구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맺어야 될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가 누려야 될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 이미 누리도록 준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었던 그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간간히 내가 필요한 거 조금씩 채워주고 됐지 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성도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식의 틀 안에 갇혀있는 작은 신, 내가 배고플 때 밥도 좀 주고 돈이 필요할 때 돈 좀 주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와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면서 전지전능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누려야 될 그 진정한 자유와 내가 맺어야 될 그 풍성한 삶의 열매들, 그리고 내가 누려야 될 이미 예견되어 있던, 준비되어 있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